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귀한 교회, 9월 특별 또 심야 기도회에 이렇게 강사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경기도로 가서 거기서 담임 목회를 한 12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부산에 오게 되었어요. 다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되었는데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제자훈련하는 교회 그 목회자들 모임에서 우리 양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뵐 때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이다, 정말 내가 배울 게 너무 많다, 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교회에 와보고 제가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또 부러움과 또 이렇게 도전,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젊은 우리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찬양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찬양팀입니다. 아멘. 그냥 인사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영성이 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런 팀이 또 있을까? 저는 오늘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분들 그냥 우리 교회를 싹 다 모시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찬양하는 동안 이렇게 앞에 있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아마 올해 표어인 것 같아요, 그죠? 다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하라, 다시 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다시 살리사,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하야,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뜻이죠. 부흥인데 제가 오늘 함께 잠깐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교회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구나,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그 뜨거운 부흥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부흥의 결과가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했는데, 이 기쁨은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다라는 그 제가 확신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 정말 주목받는, 정말 칭송받는 그런 아름답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하고 찢긴 심령에 위로를 주시며 고난과 역경에 지친 마음마다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신명기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는 잘 아시겠지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며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던 그 모세의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주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도 부디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며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에 하나 이방신을 따르고 세상 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27절 28절에 이런 당부를 또 반복하는 것이죠. 아까 읽었지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축복과 저주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잘 섬기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름이 다시 신자 그리고 할 명자를 써서 신명기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신명기를 읽어가다 보면 눈에 띄는 좀 특이한 명령이 하나가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서 30절에 그곳 위치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디쯤인지 지도를 찾아봤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보면 밑에 사해가 보이고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 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죠. 자, 이 두 산을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직접 보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자, 요 밑에가 세겜이고 왼쪽이 그리심,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쌍둥이 산인가 할 정도로 비슷한 크기와 모양의 두 개의 산이 보이죠. 자, 이렇게 마주한 두 개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모아놓고 한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아멘.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여러분,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무슨 뜻입니까? 복과 저주, 이 상반된 운명이 너희 앞에 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는 너희가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시각적으로 두 개의 산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적잖이 당황하고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가서도 계속 저주가 있나? 그런 생각 때문이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들었는데 저 땅에 들어가려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또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요단을 건너 이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적과 축복이라고 알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니. 마치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알았는데,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졸업도 못합니다. 그뿐입니까? 대학을 나와도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간신히 들어가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이제 고생이 또 시작이 되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저 형제와 결혼만 하면, 저 자매와 결혼만 하면 이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르신들, 그렇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몇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하루는 제 딸아이랑 그 어린이 동화 비디오를 같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어린이 동화 비디오를 보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걸 보통 현타라고 하죠. 아이들 동화에는 항상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공주는 대부분 고난을 겪습니다. 계모에게 쫓겨나거나 마녀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높은 성에 갇히거나 잠만 자거나 등등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마녀를 물리치고 이 공주를 구해주고 이 두 사람은 이제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영화는 끝이 나죠. 그리고 해피 엔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딸아이랑 그 만화 영화의 해피 엔딩 결혼식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거 해피엔딩 아닌데, 저 결혼식만 하면 끝이야. 저 뒤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부부로 살면서 서로 안 맞는 성격 때문에 엄청 싸울 텐데, 저희 부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뿐입니까? 양가 부모님도 잘 모셔야 되고, 이 또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또 애를 낳으면 육아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또 아이들이 크면서 또 아프고 말 안 듣고 공부시켜야 하고 또 전쟁 같은 사춘기를 겪어야 합니다. 게다가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신들의 노후 문제까지 평생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이제 시작인데 뭐가 해피엔딩이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알았는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행복한 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고생 끝 천국 시작은 없어요. 물론 그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믿음에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해서 이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십니다. 너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고 만족하여도 너희는 날마다 긴장하며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저기 보이는 두 개의 산처럼 너희 앞에 매일 매 순간 축복과 저주 두 개의 길이 있을 것이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느 순간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나안에서 축복을 쌓아놓고 평생 그것을 찾아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걸으며 그날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너희가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었고 전쟁 때 늘 나를 의지했듯이 그곳에서도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일용할 은혜를 나에게서 얻어야 한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시각적 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명기 27장에 가서 이 명령을 한 번 더 전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장 넘겨서 신명기 27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7장. 이 27장은 전체가 이 명령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명령인데 아까 11장에서는 5절만 이 명령을 했다면 27장은 전체 26절에 걸쳐서
이 선포식의 방법과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제가 그걸 좀 줄여서 설명하면, 너희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돌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라. 또 그 옆에 돌로 제단을 쌓으라. 그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너희는 두 산에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포하여라 하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시들 중에 특별히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 그 두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나누어 세울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27장 12절부터 14절을 보실까요?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십니다. 자, 여기 그리심산에 설 16개 지파와 에발산에 설 6개 지파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라면 어느 산에 서고 싶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당연히 그리심산이죠. 만약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딱 둘로 나누어서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교구별로 그냥 나눴다 칩시다. 아니면 오늘 이 분단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리심산에, 여기는 에발산에 서라고 했다고 합시다.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 교구는 그리심에, 어디 교구는 에발산에 서라, 담임 목사님 정해줬다고 합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은 일체 토달지 않고 절대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나 솔직히 에발산에 선 분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네. 담임 목사님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교구에 들어왔을까?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셨을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발산에 서는 지파 중에 루벤과 갓 지파는 그 당시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을 이미 자기 기업으로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아쉬울 것이 없는 지파죠. 게다가 요단 동편에 따로 떨어져 살게 되면 앞으로 그 신앙의 정체성을 달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지파는 에발산에서도 맨 앞에 세웠습니다. 너희는 특별히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새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성을 알고 두려워하며 더 자신을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가나안에서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에발산에 서게 되는 그 지파들에게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나를 꼭 이런 그 삶으로 이끄실까? 왜 나는 남들이 다 누리는 그런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그분들에게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27장에 보면 또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 또 나옵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두 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행할 때 그 산에다가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곁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자, 이 제단과 돌들을 어느 산에다가 세우라고 하실까요? 그리심입니까? 아니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중요한 제단과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심산에 세워야 되는데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십니다. 저주의 산에 세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중요한 제단과 율법의 돌들을 하나님은 에발산에 세우라고 하실까요? 제가 아까도 잠깐 그 사진에 나왔지만 그리심과 에발산 이 두 산을 보니까 그리심산은 초록이 무성해요.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네. 그리심산은 초록이 있죠. 에발산은 초록이 있습니까? 그냥 황량한 돌무더기 산입니다. 거기 직접 가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그리심산은 너무나 아름답대요. 근데 에발산은 누가 봐도 저주의 산 같았다고 합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에발산에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리심보다 에발산에 더 주목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주의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배려입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도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자주 가라, 그런 말이 있죠. 결혼식에 떠들썩한 그 기쁨과 풍성한 잔치도 좋지만 우리는 장례식에서 인생의 의미와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발산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착각에 빠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저주의 길로 어느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심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에발산의 저주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에발산에 제단과 율법의 돌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에발산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후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발산이 아니었죠. 이게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에발산의 그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에발산 정상에는 여호수아 때 쌓은 것으로 추측되는 제단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록했던 돌들이 실제로 그 돌에 히브리어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 돌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에발산을 가야 되죠. 근데 에발산은 아무런 관광객도 가지 않습니다. 전부 그리심산 쪽으로만 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에발산에 안 가니까 여기는 그 돌들과 제단이 그냥 방치되어 있고 나뒹굴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리인이나 경비원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에발산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에발산에 오르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를 비로소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에발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에 오를 때에는 그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믿고 아이성을 그냥 무턱대고 공격했다가 엄청난 실패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다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정복할 곳이 어딥니까? 묻지 않고 그대로 곧장 에발산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으로 가죠.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요즘 여호수아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나요? 출애굽기입니까? 예. 여호수아서 8장 29절까지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의 기록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30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들은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직선 거리로 35km나 되는 거리죠.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그들은 아이성을 정복했지만 그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이때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그곳 에발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던 것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축복과 저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도 대단한 승리와 성공을 거두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언제든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패, 심판의 산, 에발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하셨다. 그곳에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의탁하자 하고 그들이 에발산으로 다 올라갔던 것이죠.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를 12년 했는데 한 10년쯤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 평안했고 교회가 계속 부흥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잘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한켠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째가 되었을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노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집에서는 자녀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터지려니까 사방에서 같이 터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지하고 또 저를 응원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그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때문에 떠나야 했는데 저의 그 억울함을 주장하고 제가 싸우려고 했으면 아마 교회는 더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이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저는 제가 목사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제가 너무 한심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안했던 목회가 결코 내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내는 눈물과 기도로 그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 주님의 십자가 언덕, 이 에발산에 매일 오르게 되었고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 동안 거기가 에발산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저를 지금의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부산에 교회로 올 때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내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나는 매일 에발산에 오르겠다. 어떤 성공과 성취에도 절대 자만하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언덕을 올라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 저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거기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번제단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심판, 영원한 저주를 해결하시려 골고다 위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금정산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또 승리와 성공의 산에 오르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의 에발산에 올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저를 의탁하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충만한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나라는 중요한 그 국가적인 스포츠 경기 개막식에 자기 나라의 국가를 부르죠. 우리나라는 애국가를 부르죠.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Abide with me라는 찬송가를 모든 관중과 함께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그 찬송입니다.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개막식에 한 여자 가수가 그 경기장 한가운데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 온 관중이 이 찬송을 같이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사가 우리 찬송가와 똑같습니다. 그 1절 가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에 어떤 무슨 이 스포츠 경기에 어울리는 그런 승리와 성공, 어떤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가 느껴집니까? 아니죠. 저는 참 의아했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 찬송을 부르니까 뭔가 감동이 되고 좋기는 한데, 왜 이런 우울한 찬송가를 이 나라 최대의 스포츠 대회 개막식에서 부를까? 2절도 보십시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 찾는 주여 함께 하소서. 4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거 장례식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찬송을 영국은 그 조지 6세 왕의 결혼식 때도 불렀고 그의 딸 엘리자베스 여왕의 결혼식 때도 이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열정과 희열, 욕망으로 충만할 때, 인생에서 가장 축하를 받으며 그 기쁨으로 들떠 있을 때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라.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스스로의 경고와 겸손한 고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첨단 과학으로 인공지능까지 만들어내는 인간이지만 지금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전 세계가 마비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쟁과 환경, 기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이 시대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각자의 인생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각자의 에발산에 올라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절망의 순간에도, 가장 성공하고 희열하는 절정의 순간에도 이 에발산에 오르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어리석음과 재성을 고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좌표를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결국에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